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한 말씀이다.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명제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옷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옷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으로 살지 못한 죄인들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나니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충만히 그리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 악한 영들이 권세 많은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 그리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 충만이 없어서 오늘 주신 말씀 받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소희 목사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금식과 보식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셔서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 천하 경배 영광을 세세 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드렸습니다. 온건 이사라 집사 선경 하나님께 선경 드렸습니다. 조소희 목사 하나님께 주령 드렸습니다. 원장은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교정입사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민성입사, 원성입사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민세조성도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복된 2022년 아버지 둘째 주일에 하나님 몸된 전에 불러서 나와서 예배드려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공손은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 오지 말라는 말씀대로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감사함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선교 헌금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하나님 그 아버지 많은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수일연금 손길 하나님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평강 축복을 임하게 앞서서 아버지 천명성교 전성도 가정가정마다 물질 축복사와 재물을 능히 주셔서 하는 나라 마음껏 학자를 축복하시고 오늘 드린 손길마다 30, 60, 100배 흔들어 안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볼줄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예, 우리 가족끼리 인사합시다. 부부간의 남편 아내에게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예수님 순종합니다. 인사 끝난 자녀들 일어나서 본회하여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그 부모님 자녀들 머리 손에 얹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한다. 예. 성도들 합시다. 우리 예수님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우리는 목사님 성했습니다. 이 인사하면 또 가정을 지키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목사 관계 성도 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공무원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해외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 성경 들으시고 이스라엘 서동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의 김신 한영 선교사를 위해서 네팔의 구매 선교에서 북한 이상 목사님 모퉁이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구사마라 천성인 박교상 또 이해라 선교사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승리하고요. 개인 예배 승리하고 주일성수 모든 예배 승리합시다. 창세부터 계시까지 전부 예배예요. 예배고 가장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니까 진짜 속된 말로 사교육 같았지만 그러나 오직 구원의 포커스 맞췄고요. 예배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단을 쌌어요. 예배 드렸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지팡이를 의지하고요. 기운이 다 포진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천국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성도 가정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 빈자리 성령께서 채우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동 서리학교 잘 감당해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장소는 생육이 증대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245장 찬양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성삼을 자르신 성삼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요. 야곱의 가정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두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죠. 구약의 본격적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야곱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된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을 비롯한 근동 아시아 그 전역에 보면 닥친 기근이 오고요. 거기에 이제 흉년이 성년을 잘 요셉이 관리했어요.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7년이 풍년이고 7년이 이제 흉년이 올 걸리겠잖아요. 그 바람에 요셉 가족도 이제 왔다가 거기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 거기 갔다가 거기에 그 가족도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엔 70명이 그렇게 70에서 엄청나게 이제 번성했고요. 온 땅에 그래서 가득 됐는데요. 애굽 왕이 이제 박해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 여기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그 겪은 일들을 이제 거기서 번성하고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등의 모든 내용은 이게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가정 모습 의미란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요. 이들 모습, 그러니까 야곱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 모습 보면 첫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이릅니다. 거기에 1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1절에 들어있죠. 야곱과 함께 각기 건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더라 했어요. 이는 정형적 해석해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받음을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서 그 한 말은 나를 이곳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다시 끌어내다가 그 미디안 장사권에서 팔았잖아요. 그 모든 가정이 그래서 또 보데발 가정에 총리를 갔다가 거기서 보데발에서 그런 또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가 꿈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또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끄는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근데 이제 형들이 이제 왔을 때 당신들이 아니라 나를 인도했다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그랬고요. 애굽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잃었다 그랬어요. 정착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요, 뽀입니다. 그래, 들어가다는 의미, 들어오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오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오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듯이 우리 삶도 우리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가족의 모습 의미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인도받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인도받은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고 야곱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과거에 베들로 에서 장자 그 형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뺏었고 그리고 별매를 잡아다가 그래서 염소는 지금 양과 같은 건데요. 잡아다가 근데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장마 리브가 어머니 장마에 같이 있다는 교회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벨에서 결국 이제 쫓겨나서 야곱이 다 형의 장자 축복을 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다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에서가 돌아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쫓겨나는데 이제 베델에 이제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고 지킨다고 인도하심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하나님 인도를 고백했는데 야곱이 지팡이 갖고 머리를 의지하는 경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야곱은 확신했고요. 실제적인 체험을 했고 죽을 무렵에 그 지팡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에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예배로 말미암아 야곱이 항상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12지파 야곱을 또 이스라엘은 이름을 또 받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 가정이 축복하고 하나님께 무슨 단을 예배 드리는 그들 가정이 그 이스라엘은 그 작은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도요. 요셉의 최후 증언도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한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하심이 교회를 인도하심이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한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제 인도해 주시면 의미를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 모습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받은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2일 첫 주 여러분 그 말씀 메시지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목자이신 하나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푸른 초장에 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했어요.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두 번째는 지팡이 막대기를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 했어요. 원수의 상에서 상급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뭐 해준다고요? 승리케 하신 마귀 사탄을 멸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야곱 가족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인도를 그래서 받은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인도받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받는 올해는 그런 삶,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00년에만 해도요 상상도 못할 여러 발명품을 문명의 정말 이겨서는 20세기에는요 우리 주변에 가득하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PS 인공위성과 차량 내 내비게이션은요 그래서 장치 송수인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자기 위치와 목적지를 이제 설정하죠. 내비게이션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적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요. 신결정도,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신결정도 교통 상황과 도로 상황도 위성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경로를 바꿀 때 또 이제 먼 길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면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이 여러분들이 걸음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우리 신앙이 가는 길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그 하늘에서 성로와 교회와 송수신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교회를 이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 이동 경로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참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 가족들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뿐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야곱 가족의 모습 의미는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인도받으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아들 독생자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기뻐하시고요. 야곱의 가족 모습은 첫째, 야곱과 그 아들 애굽에 이릅니다. 이것이 1절에 들어있는데 애굽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심을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가족 모습의 두 번째는 야곱 허리에서 나온 자가 70인이에요. 5절에 들어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 했어요. 이는 적용자 해석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가 시체는 연약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시체에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것은 미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 사람들이 우려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처음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야곱 자손들은 70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다 빼면 기껏해야 장정들은요 힘을 쓰고 하는 장정들은 대략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볼 때 바로가 볼 때는요 별로 우려가 되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정착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체는 연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두란 날이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모두란 이 말씀은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요 콜입니다. 콜.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 의미가 들어있고요. 총계 의미가 총합 다 합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모든 수가 70명뿐이라는 70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봐야 총계 합쳐가 학회가 전부 70명이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야곱 가족들은 미약하고 연약했어요. 이는 바로 교회의 첫 모습은요. 성도의 첫 모습,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연약하고 미약하잖아요. 처음 모습이, 교회의 첫 모습이 연약하고 미약했잖아요. 성도도 첫 모습이 이처럼 연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야곱의 가정 모습 의미는요, 교회가 시초에는 연약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교회 모습이 사도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건너갔고 예루살렘 오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정이라. 14절에 전에 기도했었더니 15절에 120명 문도가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120문도가 모인 가운데 그래서 그래 이제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12명이 있는데 유다 자살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령 30년 그 팔아버렸잖아요.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요 500인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처음 모여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120명이 채 못되는 이것은 한국 개혁 개정판의 번역에 좋지 못함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교회는요 아주 지극히 연약하고 미약함을 그래서 보여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야곱 가정 모습에는 교회가 실체는 연약함을 미약함을 의미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3.1절 당시에 전 인구 1.5%인 30만 정도 불과했는데요. 민족 대표가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였습니다. 굉장히 미약하게 그지없었어요. 8.15 독립 당시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고요. 부통령이 이시영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수는 비록 적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위대한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됐는데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야곱 가정 모습 의미는 교회가 실천하는 연약함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미약하고 연약했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 모습 의미는요. 첫째, 야곱과 그 아들 애굽에 이른 정착함을 말씀하는데요. 이는 해석하자면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받은 의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모두 70인 했다 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교회가 시체는 연약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그 모습 의미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다 했어요. 7절에 들어있죠. 이스라엘 그 장소는 생명이 충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어요. 이는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심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렇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을 네 불에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처음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약속을요 실제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대가족을 이루게 하나님께 하셨어요. 정말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여기서 가득하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가득하게 이 본문을 보니까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요, 말레입니다. 말레. 이런 이제 뜻인데, 채우다는 의미가 있고요,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고,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있잖아요. 처음에 미약하고 연약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장성하고, 나중에는 가득 채우는, 충만하고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온 땅을 채고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충만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할 정도로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주신 모든 약속을 그들은 이제 약속대로 이루시고요, 완성하심을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번성케 하셔서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의 가정 모습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처음에 지금 혜인이 생각이 나는데요, 혜인이 수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징징 울고 안 간다 그랬어요. 어렵고 모르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제 보냈어요.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수 예수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지금은 수학을 지가 다 알아서 풀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의미가, 또 혜인을 또 그렇게 해서 수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순절 이후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넘게 목격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120명이 남아서 결국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부흥이 되니까 번성하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제 다시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나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에서 걷지 못한 자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고요, 믿는 자 남자만 500명이 다 이제 모이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의 말씀대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루살렘인가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래서 전도하는 그 역사가, 야곱 가족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심 의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까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번성과 충만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 가족 모습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부흥과 번성이 하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요,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그렇죠. 이제 누름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대면 되면 같이 가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일절 미력도 변화없고 놀랄 정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 여러 약점이 있고 부정적인 면모도 노출하면서 스스로 연약함을 점점 더 큰 고통 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오직 예수 믿는 말씀을 가진 교회뿐인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증거의 사명을 지금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이기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도하고 천국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비록 연약하고 참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주 2022년 첫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막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막대 지팡이는 위기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안위하신다 해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정말 온 세상에서 상을 베푸신다 했잖아요. 마귀 사탄이 늘 방해하고요. 나는 못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주는 것을 멸하고 반드시 승리케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시어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 가족의 모습은 첫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이르게 됐어요. 정착하셨던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의 가족들이 시초에 70명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교회가 처음에 미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온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정말 발전하고 승리케 하는 부흥케 하는 역사 그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자손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미약한 모습이어도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요.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약속 이루시는데요. 이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 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0장 12절 삶의 평강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삶의 평강을 14절에 죄정 영재 없이 나실 때 천국 가고 건강한 삶의 평강 이루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 홍소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아버지 야곱 가족의 모습은 우리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새빨 휘가시에 펼쳐져 오전 하시고 악한 병마 세력이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랑 성에 따라서 저희 채찍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 건강 평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끗함이 있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버지 삶의 평화 임하옵소서. 가정문제 부모님 자녀문제 생활 물질문제 하나 직장 사업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악한 것들이 번성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삶에 나오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월 14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20정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면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20장 하우절 하나님 10절 하나님 기도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놀라지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직장 하나님 그 문제 아버지 하나님 평강에 임할자로 하나님 내게 정말 찬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으시고 하나님 손에 붙이시고 우리 그 다음적으로 하나 승리케 하시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하나님 세상 영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 천국 가고 건강과 삶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 주님 영광 바로 역사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 여러분 가정에 주의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